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장은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은 일꾼들, 각각 재능대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등불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주님 기다렸고 똑같이 졸았습니다. 하나 차이 난 게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 차이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했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제 25장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가 되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자리를 잡고 멋지게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보좌 앞에 모으고 모인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십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잘 구별 못합니다. 크면, 양이나 염소가 커버리면 그냥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뿔이 있으면 염소, 뿔이 없으면 양. 어렸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데 목자들은 너무 쉽게, 얘는 양, 얘는 염소, 아직 뿔이 나지 않았는데도 알아냅니다. 여기 영벌에 들어가야 될 사람과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신다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 분별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그 보좌 앞에 쫙 불러 모으셔서 너는 영벌에, 너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종말에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지금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누구는 돌아봐 줬고 입혀줬고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뭐 이렇게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나 이렇게 멋진 행동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인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에 기록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고 은혜 입었다 그러는데 버려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이 저주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은혜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비록 초라하게 오셨고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느낌은 초라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그것이 영광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는 영광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관 오실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죽으심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또 영광을 말씀합니다.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도요. 영광 가운데 재림이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단순히 와서 무릎 꿇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지금 31절부터 4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했던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 이야기. 저는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과 삶이 다르면 목사 그만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목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하고 생활이 같이 가야 됩니다. 회개한다 그럴 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행동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노아라 하여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1시간, 2시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힘이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입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믿음이 있다면 순간은 애면할 수 있습니다. 순간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면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붙쫓아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의인들도 어느 때 어느 때, 악인들도 어느 때 어느 때 그럽니다.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고 바르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문제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33절 봅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미 은혜로 복 받았고 믿음으로 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을 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다. 그 복 받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복 받을 자들이여.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버지가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는 양 복받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의인들은, 양 오른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인사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민망스러워요.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모른다니까요.
딱 한 사람만 알게 되면 기억하겠죠, 저도. 그런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잘못된 꼴사나운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 번만 내가 어느 장소에 갔다면 나도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그럼 여기 지금 의인이라고 인정되었던 복받을 사람, 상속받을 이 사람들은 평소에 대접하고 찾아가고 돌봐주고 하는 일들을 어쩌다 한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은 누굴까요? 오른편에 있는 양, 그러겠죠?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 편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 이러세요. 그러면 내 눈에 보여지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세차를 하러 가는 세차장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저씨가.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열심히 세차를 해요. 종업원 하나 데리고. 종업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집을 일부러 더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그 집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 내가 그 집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용해 주는 것,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굶주렸을 때 돌아봐 주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속는 줄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은 누굽니까? 염소. 그럼 염소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는 염소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염소는 당연히 염소죠. 근데 염소는 성깔이 있어요. 어떤 성깔이냐? 옆에 같은 염소가 있으면요, 들이받습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괜히 가서 건드리고 들이받고, 같은 성기를 가진 염소끼리 둘이 붙으면요 볼만합니다. 머리통이 깨지는 것처럼 한 10m 뒤로 물러납니다. 두 마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나 몰라요? 뒤로 물러나서 째려 보다가 사정없이 달려와서 둘이 머리를 부딪힙니다. 팍 소리가 납니다.
안 죽습니다. 또 물러나서 또 달려와서 또 맞습니다. 몇 차례를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떼놓으면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소는 주인이 앞에서 끌면 절대로 결사적으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안 갑니다. 버팁니다. 땅이 파여도 그냥 끌려옵니다. 주인이 앞에서 끌면. 주인이 뒤에서 꽃비만 잡고 가면 염소는 잘 갑니다. 시골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양은요, 주인이 앞에 가면 쫄쫄쫄쫄쫄 따라옵니다. 양은. 주인이 양 뒤로 가면 뺑 돌아서 주인을 따라옵니다. 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양과 염소의 특징.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화 가운데 양 한 마리를 손으로 붙잡고 가슴에 안고 가니까 양들이 어때요? 줄줄줄줄 따라가죠. 괜히 그 그림 그려진 거 아니에요. 자,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 받은 자들이에요. 왜? 은혜가 은혜되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앞에 의인은요, 은혜를 이미 복으로 받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복으로 받았고 더 좋은 더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은혜 입었다고 말을 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니요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저주받을 사람들. 나를 떠나라. 자기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의 운명.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염소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못 봤다는 거죠? 누가? 주님이 그렇게 된 거 못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못 봤죠? 못 봤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까는 의인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근데 이 악인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보면 의인들보다 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이런 사람들을 옆에 놔뒀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염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주님의 주권이 실현될 것을 인정합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우리는 믿고 인정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 성립됩니까?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내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마는 은혜다운 은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아닐 때는요, 활짝 놀래고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깨닫는 은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 은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